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잠깐 다 같이 우리가 현장에 태국 현장에 선교지에 나가 계신 목사님을 다 같이 잠깐 합독 같이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국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항철 목사님을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곳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며 70 제자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70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70 종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70 지역이 사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국의 신학교에 강의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붓 송크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수빛 선교사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캠프를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빗물 선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놓고 하나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방해하는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고 정말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237 나라의 빛이 그곳에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며 발견되어지며 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건강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회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목은요, 여기에다가 본문을 여기다 썼는데 복음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오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현재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재 문제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지난 어제 그제 이제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다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하차되거나 뭐 적어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으면 뭐가 되냐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면 뭐 하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이미 이제 나는 과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왜? 옛날에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다 이루었대요. 어디에서?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말씀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늘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내게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재 문제도 사실은 뭐예요? 문제 아니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미래도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 동안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미리 문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응답이 못 받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기도응답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했대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저주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부분이 눈에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개나 짐승 어떤 것도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운명에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문제 사건 오면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과거 문제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여전히 염려스러운 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어요.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문제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로 상처가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컸다거나 아무튼 여기 과거 문제에서 자기 환경의 지배를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많으면 뭐예요? 그 상처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 문제에서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의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골로새 1장의 13절 14장에 사전에 인간만 흑암에 잡혀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예요. 그쵸?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인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내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회복하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 문제 또 미래가 불안해서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서 아무리 뭐요? 너는 여기에서 다 빠져나왔어 라고 말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뭐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치유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마다 393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393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도저히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올바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시작과 출발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 현장을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이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났습니다.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 그리고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네 신분 이거 다 해보겠어 라고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상구상을 계속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전제로 해서 말씀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전제로 해서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많은 돈을 벌까? 물질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육신 중심으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어지면 계속 뭐예요? 내 생각, 내 육신 중심. 내 생각 중심.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내 인간적인 내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393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93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9가지는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내가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우리는 뭐예요? 절대 저주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12가지로 여러분들을 절대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뭐예요? 다 놓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체험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이 되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수만 가지로 많은데 그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예요? 복음, 오직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몸부림쳐서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전제로 이 속에 흐름 속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내 이 문제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어땠어,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지 말고 뭐예요? 네가 지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한 그 응답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한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이 소리는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저주 재앙에서 끝났어. 흑암의 권세에서 운명에 붙잡힐 때 너는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9가지 세팅은 저절로 되어져. 네가 기도만 하면, 네 신분 권세로 기도하면, 내가 흑암에 잡혀 있으면 내 신분 권세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문제, 사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리스도 발견하라고. 아, 내 힘으로는 되는 거 없구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 내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돈 있으면 다 해결할 것 같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뭐 할까요? 답 줬잖아요. 증인 되래요. 우리가 할 일은 증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갔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쵸?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환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걸. 너무 영적으로 죽었던 모세, 죽었던 엘리야, 우리가 존경했던 그죠? 선지자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했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 하나님을 보는데 주님이 변형돼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 에레미야, 그죠? 라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그죠?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단 말이에요. 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근데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교회들이 이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뭐예요? 오직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복음 외에는 창세기 3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점검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모세와 사람들이 추종하는 모세 엘리야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복음 속에서 왜 오직 복음이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되는 거. 우리의 사는 목적은 증인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션이 뭐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어떻게 주셨냐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션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요. 내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현재 문제도 끝냈어요.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됐는지, 내가 말씀의 인도를 올바로 받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낳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7, 9가지 이제 세팅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237 나라를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사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야지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놓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 우리 집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가 돈을 잘 벌까? 우리 자식의 이 문제가 우리는 다 복의 개념을 내가 예수 믿으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응답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놓쳤던 거 회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 28장 영원한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권을 회복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뭐예요? 5가지 오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주셔야 돼.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력은 세상의 학문의 지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거나 세상에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다거나 그런 것은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지식은 세상의 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지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한테 오는 게 영적으로 지력으로 힘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체력으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진이를 낳고 뭐지? 어? 아니 산후병 산후병 그거 그거 산후병. 아기 낳고 왜 우리가 올바로 저기 쉬지 못하면 이제 그 산후병이라고 그런가? 그게 이제 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올케 뭐 여기 좀 우리 이제 이 올케는 안 결혼 안 했을 때고 우리 큰 올케하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 텐데 우리 민정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집에까지 가져와서 공장 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지인을 낳고 우리 시어머니가 친정 가서 잘 조리하고 오라고 친정으로 저를 보냈어요. 근데 제 성격이 근데 이제 뭐 친정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가기 싫은데 친정으로 왔어요. 근데 내 속으로 우리 큰올케가 무슨 애 낳았고 왜 친정으로 왜야. 그때는 저기 이거 조리원도 없었을 때예요. 그렇게 할까봐 기저귀 하나 나오면 그때는 종이 기저귀도 없을 때예요. 기저귀 하나 나오면 내가 가서 빠는 거예요. 애기 목욕을 시키면 제가 나가서 다 했어요. 올케 하나도 안 맡겼어요. 안 줬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다리가 아프셔갖고 저를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우리 진이가 배꼽에 더신 염증이 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낳던 산부인과 불광동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진이를 안고 이제 막 택시를 잡아서 그 병원을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가 반신불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산후 조리 못한 그 병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래 하체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장날에 왜 그 이렇게 뭐 물건 파신 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엄마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저만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리고 그릇을 2개 공기를 2개 닦는데 3개를 닦잖아요. 그럼 딱 마비 와요. 그러면 방에서 이렇게 하고 기어다녔어요. 우리 동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병원에 가서 약을 저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고 그건 먹고 조금 있으면 풀리고 그러다가 조금만 찬바람만 불면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무섭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이 2 다리가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저는 받은 체험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예수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이 다 있구나. 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예수라며 금천 지역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우리 가문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때부터 기도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2 다리가 다 낫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겠어요? 2 다리로 복음 전하러 다녀야죠.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집을 전부 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 흑암 무너지는 예수 딱 믿고 사실은 이제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살았던 그 흑암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이거는 내 기도로밖에 없겠구나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될 때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사단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그것도 뭐예요?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복음도 필요 없어. 그렇죠? 복음이 단데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러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뭐요? 복음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오직 복음 될 때까지 뭐? 아들 이삭이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 하고 복음이 다라는 것을 점검을 하고 뭐예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거 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사단 무릎 꿇게 해라.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렘넌트 7명들에게 왜 그들을 하나님이 애롭게 고독하게 그들을 불러냅니까? 그래서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그러잖아요. 독립.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다니엘 불러서, 모세 불러서 오직 복음으로 담는 오직이 되었을 때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올인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발견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망가지지만 답은 딱 하나,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지 네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강단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정말 뭐 내 안에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고. 영적인 문제, 어떤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사단이 이것을 올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문제 뛰어넘어서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오직 복음이면 자존심, 네 생각, 네 고집 다 복음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온다. 하나님 더 만지실 게 많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복음으로 오직 올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음에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오직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가 오직이 되어졌을 때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올바른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에게 명령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올바로 누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올인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태국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주며 복음으로 올인하는 제자들이 70지역에서 일어나 올바른 말씀 운동하는 이 일에 참된 숨겨진 제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